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의 왕들은 지금 대통령이나 수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에 군림했습니다.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이랬습니다.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신앙은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비판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낙심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인 날이 나그네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조상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이제 구름인처럼 잠깐 살았다가 세상에 이제 인날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데 희망이 없나이다. 때문에 제가 계산이 안 된대. 5조쯤 됩니다. 5조. 자기만 드린 게 아니고 백성들을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진시황처럼 수많은 궁결들을 이렇게 말이죠 이 토기로 만들어서 땅에 같이 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나그네 같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드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말씀도 듣는 게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가 과거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자가 왕이 범죄한 것 어떤 왕도 지을 수는 죄지만은 왕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왕은 간통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 듣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통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범죄했나이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 실수 있었지만 적시로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 안 합니까? 하나님 통치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래 사는데 뭐 어때? 안 됩니다. 오늘 학생들도 참여할지 모르지만요 예배 시간에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에 계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 보시오. 입을 닫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 보시오. 문 닫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 보시오. 화장실에 문 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 보신다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인정.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뒤에 왕들이 다윗의 자손과 태어나지인데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는 꺼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후대왕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4,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 같은 크기의 이스라엘은요 지금 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재하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남편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국가의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위임 통치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 통치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부모님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웠고 또 주의 종인 목사를 세웠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 여러분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윗분이 계시고 여러분 권세를 받는 자가 특별한 자가 아니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세우신 질서이니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교통 질서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파란색 불이 오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화살표로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면 되고요. 붉은 불이 오면 서야 됩니다. 이거는 복종이에요. 당장은 좀 답답해도 지키면 모두가 유익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호등 체가 없다면 우리 운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여러분이 군림하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은 없어. 10년 전에 내 위에서 20년 전에 30년에 없어요. 우리 앞에 전대 대통령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권세에 순종이 아니면 순종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요. 교통신호등은 순종 아니잖아요. 복종이잖아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났냐? 하나님 보면 죽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막 영광이 나타나자요, 우리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거스리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복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도 하나님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그냥 남은 시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롭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은 끝까지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끌어가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들에 대해서 이 말씀합니다. 우시방 신들 다 우상 아닙니까? 뭐 불상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실은 이슬람도 우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스코 메카 크게 지었습니까? 반드시 거기 와야 한다는 거예요. 메카에 메디나에 가야 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하리를 우리에게 진술하라. 뒤에 오리를 알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린지 재난을 내린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같으면 미래를 알잖아. 왜? 미래를 그 신이 다스려가거든. 그 우상은 몰라. 점쟁이는 몰라. 점쟁이는 과거를 맞춰. 과거는 나도 알아요. 내 과거는 내가 알잖아요. 옆에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 과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래는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통치하셔요.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몇백 년 지나가니까 그대로 역사가 됐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역사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설교 시간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역사상의 제국들이 나옵니다. 그 제국들, 바벨론 왕국 아시죠? 페르시아 왕국 메데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님 알 겁니다. 이 나라가 또 네 나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집니다. 이게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설 것이라고 그 바벨론의 임금인 느부갓네살에게요 꿈으로 보여줬어요. 큰 금 신상이 있는데요, 머리는 금이요. 이게 바벨 나라입니다. 어깨 여기는 은이요. 이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이거 동입니다. 놋. 이것은 그 다음에 등장할 헬라나입니다. 그 다음에 철, 종아리가 철입니다. 이건 철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 다음엔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라들이요, 진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가 섞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이 신상을 딱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나고 그 돌이 무디를 이룹니다. 이 돌이 뭐냐?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떠인 돌, 만세반석, 산돌, 우리 인생의 머릿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때림으로 세상이 심판되면 세상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잘 때 밤에 숨 못 쉬면 죽을 거 알고도 마음 놓고 잤잖아요. 계속 숨 쉬어야 되는데 밤에는 하나님이 호흡을 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앉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신다. 이 땅에 여러분이요, 무책임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왔어요. 여러분이 나라를 택했나요? 성대를 택했나요? 부모님을 택했나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결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생명, 여러분이 당한 지금 현재 일이 여러분이 원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요, 인간은 버텨요. 인간은 버틴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주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 남편이 있습니다. 그죠? 좀 부족해도요, 남편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문편을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붙여놨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걸 만드는데, 성경은요, 엄연히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입니다. 아내가 못하다는 말 아니에요. 성경은요, 질서입니다. 질서. 더 낫다는 게 아니고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려고 세운 권세라면 하나님 권세와 같은 겁니다. 옛날에 사약 들고 가가지고 어명이여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랬습니까? 받았어요. 어명이하면 꼼짝 못하고 받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복종하며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게 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주지 않았어.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이 설교 듣고 나서 좀 기도하세요. 저도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특검에서 밝혀지고 응당한 그분은 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있다면. 그러나 처음에는 분노했지만은 기도하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누구를 좋아해서 누구를 싫어하고 아니고요,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맞불 넘는 보수 집단도 있습니다. 그분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도 비판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인간의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해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너무나 불효한 거예요. 너무나. 여기요, 자녀들 앞으로 살면서 가슴 치도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 앞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 지금 잘하니까. 알겠어요? 고개들의 학생들 이 말하니까 또 고개가 숙여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 보여. 여기 있으면요, 다 보인다니까. 설교 잘 듣는 사람 안 보이고 안 듣는 사람 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이 뭔지 압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죄를 용서해준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느냐.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했던 총독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하니까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당시에 종교주자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요, 소리를 지른대요. 밀란이 날까봐. 그러면 로마 황제가요, 잘못 다스렸다고 쫓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세수대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무죄인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만약 잘못했으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세계사에서 어디 간지 여러분 미움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600만이 한꺼번에 가스시에 죽은 민족이 역사상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내려오라. 근데 주님은요,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조차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로마 정부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담담히 순종하네. 담담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과정, 로마 정부가 들어선 그 모든 과정, 여러분 예언됐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로마 나라가 들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략권을 왔던 로마 정부가 세금을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한 끼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세금 받지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침략자에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정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니엘서 2장에 이 나라가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지 마!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세금 떼먹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동전 한번 가져와봐. 가져. 그냥 받지 말라 안 하고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고 이게 누구 그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릴까? 내 삶을 다스릴까? 여러분이 생각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믿지 않고 자신이 생각대로 통치되기 원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요 재미가 억수로 있어요. 저도 비판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비판하면 막 괴로워서 못 견뎌. 내가 괴로운데 그게 아니고요. 비판하면 너무 신나. 남이 흉보고 욕하면 막 너무 좋아. 우리 학생도 만나면 막 서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나 뉴스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상상해서 모이기만 하면 무섭게 비판해요. 당신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대마을 안 가나요? 그 학생이 어이없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발음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요 근거 없는 소문이 더 무섭게 번집니다. 어떻게 뉴스를 다 믿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 톱에 나오는 정보가 틀렸잖아요. 그럼요 깨알만한 것이요 정정보도합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몰라. 뉴스에 톱 뉴스로 나온 것도 잘못된 것은요 뉴스 다 끝날 때요 자막 글씨 막 복잡하게 써가지고 획 지나가버려. 알겠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민주주의는 다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데 반드시 민주주의가 옳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 있는 저도 거짓돼요. 거짓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회개하고 교황도 거짓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요 고상한 척한 사람 고상한 거짓이요. 예? 품위 있게 보이는 사람 품위 있는 거짓이요. 거짓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로라고 하는 세계 최강 군대 거기서 건져내서 그냥 안 내보내니까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홍해물을 갈라냈어요. 그걸 건너가게 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을 것이가 아침마다 새벽기도한테 떨어진 거예요. 언제 떨어졌다고요? 그 새벽기도가 아니고요.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말 실수했어요. 알겠어요? 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일찍 안 나간 사람은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순간에 다 말라버려. 그 희한해 또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선곡교회 선거는 반이 굶을 것 같아. 좀 일찍 일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가 내려져. 그러니까 이 만나를요 먹고 광야를 지나갔다니까. 신발 신고 왔는데 40년 신발 가는 동안에 이 신발이요 안 이어져서 나는 신기한 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애가 어릴 때 조그마한 옷 입었는데 어른이면 어떻게 하나.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에 천사가요 애가 크는 만큼 한 올 한 올을요 이렇게 옷을 길삼을 했대. 길삼을 눕혀놓고. 할렐루야. 신발을 하나님이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신발이 애가 발이 크잖아요. 우리 애도 학생들 만나면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아니 안 보이다가 한두 달 만에 교회 나오는 학생 보니까 애가 보니까 여기 그렇게 수염이 나고 키워. 와, 딱 애들 잘 커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무기가 없는데 모세가 손 올리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처음으로 철기를 만든 곳이에요. 요즘 말하면 뉴욕 같은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각 종족 가운데서 대표자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형편을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갔다 온 사람이요 10사람이 이렇게 보고 합니다. 그 땅은 대단한 땅이야. 포도 한 송이가 막대기 끼우고 2사람이 메고 가야 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메뚜기야. 거인이 메뚜기 콱 밟아 죽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음 사람 이름이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도 말하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아무리 거인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습니다. 능력이 치하리라니까요.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고요 돌멩이를 들어서 2사람을 어느 게 맞는지 비교도 안 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다 생각도 하지 않아. 알겠어요? 이걸 들어야 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네. 다 보이니까 고개 들어. 옆에 깨워.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 보면요 솔직히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2사람이요 돌멩이를 200마리 돌멩이 뜨니 꼭 보니까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 안 맞으려고 엎드려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광채가 쫙 나타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 이까지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10번을 참았다. 10번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내 이렇게 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선곡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에 모여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밥은 새끼 잘 먹잖아요. 힘이 나야 되니까요. 밥이 우리가 건강에 힘을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밟음쳐도 살아온 게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10사람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적사를 시켜요.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20살 넘은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살 이하는 아직 판단이 안 되니까 그들만 들어간다 하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머물게 했는데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어느 나라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이 역사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쓴 역사입니다. 교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5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들어도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김용태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 복주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40대 중반인데 우리나라에 몇 명 안 걸리는 파킨슨병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갔더니요 이분이 몸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다 모니라고 반쯤에 일어나. 내가 손잡아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냐고.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없었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냐고. 목사님 맞습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예,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는 지금 돌아가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까? 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죠. 뉴스는 다 믿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거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들보가 박히는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들보는 뭐냐? 집의 기둥입니다. 큰 기둥, 집 받치고 있는 기둥이 이 들보입니다. 집의 밭에는 큰 기둥이죠. 과거에 우리는요 정말 이런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몰랐고 안 믿었고 거역했고 반역했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죄를요 들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보를 빼야 되는 거예요. 들보를 뺀 자는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가 과거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용서를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갚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만 명의 평생 임금이에요. 5만 원씩 내가 받는다고 하루 인당을 5만 원 계산하면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3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거두들인 세금이 얼마냐? 800달란트입니다. 그럼 이 개인이 이런 죄를, 이런 빚을 어떻게 지고 누가 이 빚을 빌려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 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요, 내 인생의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갚아. 안 갚으면 감옥에 넣을 거야.
갖겠습니다. 내 아내 팔아서 갖겠습니다. 종으로 팔아서. 내 자식 종으로 팔아 갖겠습니다. 너 그 말이라고 해? 1만 달러가 얼마인데? 내가 용서해주마. 이제 가서 편안히 잘 살아. 너무너무 신났어요. 기쁘게 막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얼마냐?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노동자 100일 임금이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빚 갚아라니까. 형제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 안 돼. 지금 당장 내놔. 그러자 내가 지금은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거 내가 조금만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거 너무해. 1만 달란트 하고 100데나리온은요 60만 분의 1이에요. 화폐가치 차이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시 그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 듣고요, 종을 불러와. 그 사람 불러와. 내 빚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냐. 내가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된 줄 알아요?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요, 나 같은 죄인,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입술에 그냥 종교적인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부터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내 환경을요, 때가 되면 딱딱딱딱 다 풀어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잘 보세요. 오늘 아까 비판받지 말라는 마지막 6절이에요. 너희 거룩한 것들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내릴지어 상한가 염려하라. 여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개와 돼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개로 표현했고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자가 거룩한 신분을 이러한 것 때문에 박탈당하고 다시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 비난할 자격이 없어. 근데 목사님이 후드들고 광화문에서 외치니까 용감한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 무릎 꿇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나라에서 기도했는가? 목사는 기도할 사람이지.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목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용서가 쉬워요? 용서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용서해 줘야 돼. 손잡아 줘야 돼.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줄 것이요. 이게 뭘 기도하니? 우리가 기도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내 모든 주신 삶을 감사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셨다는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주위에서 좀 힘들게 하고, 저도요 옆에 보니까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을 흰떡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보려면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란 말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뭘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할렐루야. 율법이요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그 하나님의 이거는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는 그 뒤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다 말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대접.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해줘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보다음 그 주절이 뭐냐면요, 이게 좁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에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왜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유이다 하고 살아요? 너무 힘들었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 여러분 사람을요 품어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비판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뜻대로 안 풀려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좋은 문이에요. 신앙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자녀들 순종하기 쉬워요? 부모님 만만하게 대해. 여러분 요즘에 효자 찾아오는 건요, 하늘의 별따기에 별따기. 무슨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부모님도 거기에 가세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너 틀렸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너 고쳐라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니 그러면 안 되지. 친구요 친구. 여러분 오늘 부모와 자녀가 친구 되면 안 돼요. 분명히 격이 있어요. 예가 있습니다. 예가. 알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단어는요, 심장처럼 기하객이란 기하객. 잘못되면 여러분 눈물로 미안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또 부모님이 좋은 분 보여야 돼. 부모님은 입만 열매만 불평 원망하면 안 돼, 안 돼. 까지가 옆으로 가면서 야 바로 가라 바로 가라 바로 가라, 나는 이래 가더라도 이러면 됩니까? 까지가 지가 옆으로 가면서 자녀가 다 옆으로 가지. 좋은 걸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곁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르쳐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의 전달자가 될지언정 마귀의 비판을 오염된 것 전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어왔지만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는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의 거수게까지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대만한 사람도 기도해주고 그쪽에 분노하는 사람도 기도해주고 다 해야 돼. 다 우리는 여러분의 비판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슬림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만 뒤집어내고 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뒤집어내는 거예요. 정리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맡깁시다. 나도 맡기고 우리나라도 맡기고.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세요. 부모님도 맡기시고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는 한 게 없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여기 은혜란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주었다.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인물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은혜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열심히 했긴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고백하고 떠나겠습니까? 내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힘들었고 내 삶은 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 다윗 읽었잖아요. 다윗은 오늘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 임종합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임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권세 아래 살고 비판하지 않게 되기